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가 쓴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린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폴 브루제의 말을 정체성에 적용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사는 대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 정체성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출발점에서 제대로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영어로는 엠베서더입니다. 우리말로는 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사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국가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전권 대사. 그러니까 이 대사의 직책은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자신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교회 안에만 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대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행위를 요구하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신분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개인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가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응원을 하죠. 그리고 선수들 역시 내가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다, 우리나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알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를 대신하는 대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는 대사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나를 파송하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힘으로 대사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대사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대사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답게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답게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 영광이죠. 그런데 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경쟁률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뚫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입니까? 그런데 그냥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국가대표 선수 알고 있어, 아니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 선수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삼아주신 거는요, 엄청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만큼 실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실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삶의 모습,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내는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기 위하여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린 그 훈련을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 따라 살아내는 그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요,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비난과 징계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됐죠. 몇 달 전에도 이 벨기에 대사의 와이프가 그 한남동에 있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가지고 파문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뉴질랜드에서 한국 외교관이 성추행 혐의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실력을 갖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인격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실력과 인격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인격과 실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내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실력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력,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력과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이 보내신 분을 생각하고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보낸 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고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절히 구하는데, 간구하는데,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은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긋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정말 화목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말씀하실 분 대다수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뭘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잘못한 생활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바로 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잘 안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네 가지가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냐? 참된 회개가 너에게 있었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그것은요, 이웃과의 화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참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과의 화목이 덜 이루어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이신가요?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지 말라. 이때도 아멘 하셔야 되느냐요? 아니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솔직히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화목하는 건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분과 화목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했을 때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한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인가요?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감내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화목의 사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희생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화목해 하는 자는요, 희생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아멘. 화목해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어요. 저는요 이웃과 화목하고 있어요. That's it.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물질 문명 사회 속에서 문제가 없이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다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니 주변에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이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대사답게 말하고 대사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고요, 내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그리스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행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대신해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답게 말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당당히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에는요, 특권과 더불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회하면서 참 행복하거든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이게 저에게 주신 특권이죠. 근데 저에게 특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것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특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목사로서의 책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그 상황까지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 계시죠? 성도님들 계시죠? 특권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특권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소망하건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또한 천국에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